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 이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너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없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없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허경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지만 일상의 분주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대언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 공동체 예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은혜 안에 뛰놀 수 있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 가졌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6장은 아주 난해하며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의 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가능한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지성소 안으로 또 휘장을 열어 놓으셨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입구에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교해서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 정말 회개하고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들어갈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말씀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또 그리고 부활, 심판, 이것들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곧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이라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이미 쌓아줬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부활과 심판 모두 보석 같은 교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리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 성령 받았다, 또 성령 체험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성령 체험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기적의 체험이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든지 언제나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즉 성령 체험만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체험이나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 꼭 방언 받아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은 성령 체험 받아야 합니까? 목사님,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읽기가 성경 만독이나 성경 천독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한 절 한 절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만족하거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초보적인 사실을 떠나서 실제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들어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캐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캐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캐내어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맛만 보고 영원한 멸망에 빠졌던 사람도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또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한번 빛을 받아서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한 번 이상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했고 또 성령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믿는데 또 오지 않고 또 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만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매 없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인데요.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헌신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을 메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진수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 사람들에게 믿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능력이나 체험이나 기적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면에서부터 변화하여 자신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마를 주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끔 편지를 받는데요. 어떤 편지일까요? 교도소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돈 얼마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정말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자신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내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매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족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주저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과일나무에 주인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 줘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 가서 화분 하나를 받아왔는데요.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언제 날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그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만일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만 잔뜩 만들어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요란한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내 삶에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한 진정으로 열매 맺는 길, 변화되어서 성숙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삶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삶으로, 또한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 섬김의 삶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고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결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캐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특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열심히 모임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온갖 축복의 보물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후에 목회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고 과연 후반기의 목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두기 앞으로 어디까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그 이후에 성도들은 과연 교회를 향해서 걸어올 수 있을까? 마음 놓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함께 모이고 또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데 그것이 다 지금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아직도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교회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열심히 모인 가운데 열방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온갖 축복의 보물을 캐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모여야 하는, 그리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서 우리가 다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두 가지를 더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격려와 약속의 맹세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곧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 복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맛만 보고 버림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은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셔서 먼저 휘장한 말씀 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우리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음의 휘장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의 휘장은 통과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닻이 되어서 절대로 멸망으로 몰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욕심을 다 버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아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맛만 보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병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또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한생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사순절 사랑의 저금통, 사순절 기간 동안 정성껏 모아주신 사랑의 저금통은 26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 것까지 있으시면 모아주신 것은 있다면 26일 주일까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기하 대책으로 전달해서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례 성례전 및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과 또 작년 세례가 있습니다. 입교식도 있습니다. 박스 광고를 참조하셔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5월 3일 세례 성례전이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구제 헌금이 19일 주일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지역 교회와 재난 구호를 위한 구제 헌금을 실시합니다. 이 헌금은 드려지면 노예와 총회로 전해져서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피요일이 419구역 박승용 안수집사님, 김순년 권사님 자녀 소혜양,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중마동 금정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기도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